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의 의미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제목부터가 너무 크고 추상적이라서 아마 좀 구체적인 내용보다 큰 그림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이걸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입니다. 11월 29일자 중앙일보 한 칼럼에서 그 이상은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칼럼을 이런 제목으로 써서 올렸습니다. 제목이 필사적 각자 도생의 끝은 어디인가, 그리고 부제를 붙이기를 희망박탈, 지옥으로의 추락을 걱정하는 사회, 이런 부제를 붙인 굉장히 좀 무거운 제목의 글을 써서 올렸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고교 교무부장이 시험 문제를 빼돌려 쌍둥이 두 딸을 전교 1등으로 만들었다.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아직 확정적인 사실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은 자식을 위해 욕심과 양심을 맞바꿨다고 믿고 있다. 그 학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교사 자녀뿐 아니라 유력 인사의 자녀도 내신 도둑질의 덕을 봤을 거라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조만간 국회에서 고용세습에 관한 국정조사가 벌어진다. 공기업에서 직원 자녀와 친인척을 끼워 넣기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들이 드러난 데 따른 일이다. 공기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노동조합은 사기업인데 고용세습을 요구해왔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누군가가 태생적 환경 덕분에 좋은 일자리를 얻을 때 그렇지 못한 다른 누군가는 채용시장에서 덜러리를 썼다가 취업 절벽 앞으로 더 밀려난다. 주민들이 합심해서 아파트 값을 올리고선 그보다 싼 값에 집을 내놓는 이웃에게 욕을 한다. 매물을 거둬들이라고 집단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아파트 옆에 장애인 학교가, 또 젊은이들이 조금 싼 월세로 살 수 있는 청년 주택이 들어서려고 하면 어김없이 결사반대의 플랜카드가 붙는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특별히 사악하지는 않을 것이다. 원래부터 그랬을 리도 없다. 불법도 불사하는 이런 이기주의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인기 대학 간판,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정규직은 N4 대열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아파트 값은 주인의 노후, 나아가 자녀의 미래를 좌우한다. 학벌과 일자리와 부동산을 둘러싼 필사적인 자기도생의 바닥에 있는 현실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전 세계 꼴찌 수준인 한국 출산율에 대하여 집단 자살이라는 표현을 썼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다. 교육, 고용, 주거에 대한 불안이 불임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이 나라에서 상식에 속한다. 근로의욕을 가지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도, 딱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구원의 손길조차 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불안이 각자 도생을 부추기고 있다. 달리 이렇다 할 본인 잘못이 없는데도 끝없는 절망의 세계에서 산다. 취업 절벽으로 내몰린 청년, 실패한 자영업자, 고시원에 갇힌 경제 난민들처럼 나도 내 자식도 한순간에 생지옥으로 추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만드는 집단 자살 사회를 무엇이 구원할 것인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라는 구호가 공허하게 울려 퍼진다. 체면, 양심, 도덕의 질끈 눈 감은 필사적 투쟁의 서글픈 현실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결국 모두가 무한 루프 위를 걷는 것처럼 다시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선다. 칼럼을 좀 길게 인용해 썼습니다만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서로 때문에 서로가 살아나는 그런 상생의 삶이 있는가 하면, 서로가 피해주지 않는 정도 선에서 함께 있는 공생의 삶도 있고,
또 한쪽의 희생 위에 한쪽이 이익을 보는 기생의 삶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칼럼니스트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는 스스로가 자기 살 길을 찾는 각자 도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다, 이제 이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가난이라고 하는 큰 불행에서부터 우리 국민이 벗어났습니다만은, 그러면 불행이 없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종류의 불행이 온 사회를 덮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망박탈이라는 불행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회, 이것이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했다는 것인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희망을 뺏어갔나? 또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이곳에서부터 구원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묻습니다. 신문의 여러 칼럼들이 대부분 이런 암울한 질문을 던지지만 답이 없는 채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래전 그 IMF라고 하는 그 경제적 충격이 국민 가운데 왔을 때, 또 몇 년 전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적 충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경제가 뭔가, 또 정치가 뭔가, 이런 데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정말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새롭게 됐다면 얼마나 방향이 또 회복되고 좋아졌을까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때가 있었죠. 근데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되면 그때는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신문에서 있는 이 칼럼처럼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비로소 희망이 다시 솟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는 에스라, 또 느헤미야도 사실상 굉장히 깊은 성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그들,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 망할 일이 없을 거라고 자신했던 그들이 어느 날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굉장히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유, 또 외교적인 이유, 또 군사적인 이유, 이런 걸 다 살펴봤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만나게 됐나, 이런 이른바 신학적 성찰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 또 느헤미야의 그 역사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지요. 그가 갈대아 우르란 지역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가 주전 한 2000년경 혹은 그 이후 정도로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후손을 약속하시고 또 새로운 땅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루게 될 그 아름다운 나라, 또 멋있는 공동체를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그 이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제사장 나라란 이름으로 약속을 주신 거지요. 그 아브라함은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안정되게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래서 정말 비전을 향한 길 위의 존재로서 평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을 이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어서 아브라함이 목적해서 갔던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그때가 한 주전 1400년경이 됩니다. 드디어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남북으로 분열이 됐고, 주전 72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했던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망해버린 그런 비극적 역사 앞에 서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유다를 포로로 잡아갔던 이 바벨론, 이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망하게 됐는데,
그 바벨론은 원래 어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지금은 제국이기 때문에 워낙 땅이 넓지만은 원래 그 민족이 발흥했던 초기 지역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가 어디일까요? 우리 열왕기상 2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5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이 바벨론을 묘사하는 이름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갈대아 사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라는 곳은 그 바벨로니아의 남부 지역에 있는 우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이 와서 이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다. 근데 갈대아 우르라면 무엇이 생각이 나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불러내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후손을 잡아서 다시 갈대아 우르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끝이 났어요. 이렇게 나라를 잃게 된 유다 백성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럴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러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의 신들보다 힘이 약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나 이런 질문도 하고 이러다가 점점 이제 질문이 근본적 질문을 향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고 다시 갈대아 우르로 붙잡혀가게 하나?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부터 이끌어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벗어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미래의 전망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떠나라 이렇게 한 것입니까? 우리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던 그 기록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그 바로 앞부분에 그 바벨론 탑을 세우는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게 하신 이유는 그 갈대아 우르 지방이 바벨탑 문명이 흥왕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탑 문명은 그 바벨탑이라는 탑을 많이 세우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또 정말 화려한 모습을 가졌지만은 내적으로는 힘 있는 소수의 인간들이 자신을 거의 신적인 위치에 두고 다수의 사람들을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만들었던 그런 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탑 문화를 떠나게 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두면 정말 하나님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이제 힘이 아닌 말씀이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를 너를 통해서 내가 세우겠다. 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법칙이 아닌 헤세드와 자비의 법칙이 다스리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이제 비전을 주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런 비전을 따라서 오게 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말 바벨탑 문명과는 다른 모습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그 반대로 바벨탑 정신을 점점점 이렇게 흡수하면서 그것을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 다시 갈대아 우르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정말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의 본래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다면 온전한 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런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없다면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사회를 또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 깊은 성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원인들 속에는 정치적, 외교적, 또 군사적 원인도 있었겠지만 더 깊은 원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 떠나게 하시면서 원했던 바로 그 사람의 의미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사람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정말 추구했던 참된 삶, 또 행복, 안식의 목적에 이를 수 없다. 자, 여러분, 그들이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가 뭔가? 원래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이 체계적인 문서로 이렇게 작성이 막 이어받아서 체계적으로 문서로 더 확립이 됐던 때가 바벨론 포로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큰 실패를 겪은 다음에 비로소 성경 말씀을 다시 정말 필사하고 정말 책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의 이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더 성찰하게 됐는데 그때 열면서 제일 먼저 봤던 내용이 분명히 창세기 말씀이었을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딱 두 개의 절인데 이 절 속에 나타나 있는 인간을 향한 명령 또 인간의 의미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인간을 향해서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을 흔히 읽으셨을 텐데 보면 인구수가 굉장히 늘어나라 이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시겠지만 그런 의미도 있거니와 인간으로 살아나가는 이 생명이 구애받지 않고 충만하게 인간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살아내라 이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생명체를 향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꽃이란 식물에 비유해 보자면 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이 꽃이 다른 꽃과 자기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뿌리를 내린 그곳에서 자기 꽃다움을 충분히 발현하고 그래서 꽃을 피우고 모든 생명체들이 창조된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 그 주어진 환경 속에 햇빛을 받으면서 뿌리로 물을 흡수하면서 그 생명으로 살아내라. 이것이 바로 생명을 향한 축복이고 또 생명을 가진 존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개성을 따라서 내게 주신 그 특질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향한 소명을 깨닫고 나라는 인생을 정말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람의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이제 의미를 덧붙이자면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또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란 차원을 덧붙여서 사는 것이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육체적 차원으로도 살고 또 사회를 이루면서 정신적 차원을 갖고 살지만은 그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영적인 차원으로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갈대아 우르의 문제점은 바로 바벨탑 문명이 가졌던 문제인데,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신적 자리에 올라간 그런 문명을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유대 민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차원이 상당히 왜곡이 되자 이렇게 좀 망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다들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점에서 성경이 볼 때 중요한 결격점을 갖고 있는가? 즉 영적 차원이 거의 사라진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고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양심을 듣는 북소리가 거의 사라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영적 차원을 더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해 주는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다스리라 하는 명령입니다.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말의 어감 때문에 사람들은 지배하고 군림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인간이란 생명이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들을 정말 지배하고 훼손하고 이렇게 이제 해왔고 그 결과를 우리가 환경 파괴에서 또 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역사 속에서는 같은 인간끼리도 힘이 센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 위에 올라가서 지배하고 착취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던 긴 정말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식의 잘못된 사람의 의미가 세워졌던 고착화됐던 곳이 이제 바벨탑 문명이었고, 하나님이 그곳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게 하셨는데, 이 다스리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뭔가? 히브리 말로 이 말을 라다라고 합니다만 그 의미는 목자가 양들을 목초지까지 이끌어가는 행동을 라다, 다스린다고 해요. 말하자면 양을 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듯이 다스린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정말 도우시고 그렇게 함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는 다르게 풀자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생명체를 살린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산다는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다스린다는 것인데, 다스린다는 말은 다른 생명체를 살린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공동체 속에 종종 역사 속에 등장했던 예언자들이 무엇을 지적하고 외쳤습니까?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쳤지요. 이 공의가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서로 함께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는 사회가 됐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는 이 삶이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의를 외쳤던 예언자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라는 단어가 산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옛날 이제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람인자 4개를 써놓고 저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서당 선생님이 산다고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사람이라야지 사람이지 뭐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우리 시대에 다 사람으로 살아갑니다만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말씀드린 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영적 차원을 가지고 사는 것을 두고 성경이 사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또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스린다, 즉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두고 사람으로 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삶을 산다는 거죠. 영어에 산다는 게 L-I-V-E, 그래서 live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E-V-I-L, 그래서 evil, 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면 악이 된다, 그렇게 풀기도 하는데, 한국말로도 이제 산다, 이 산다가 자동사로 말하면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고 그 동사의 명사형이 삶이지요. 또 타동사로 누구를 살린다 그러면 그 타동사의 명사형이 또 살림이 됩니다. 참 한국말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은 삶과 살림이고, 내가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살림이 될 때 그것이 곧 사람이다, 이런 뜻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생태계를 보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숲에 들어가 보면 고사리도 있고 키가 낮은 잡목도 있고 아주 키가 큰 나무도 있고 그 옆에 곤충도 있고 뿌리 밑에 애벌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섞여서 이제 살아가는데, 각각의 생명체들이 자기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그 자기의 살아감이 다른 생명을 살게 만드는, 그래서 이른바 생태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사회란 말은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니까 사회 생태계가 살아있을 때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마는, 이제 망했던 유다 또 이스라엘, 바로 이런 나라들은 예언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건강한 사회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간의 의미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쳐준 바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면 결국 가나안 땅에서 살아도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고, 사람의 참된 성경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경제적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목적에는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창세기 1장 2장의 인간의 의미를 알려줌과 함께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산다는 의미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었죠.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가인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왜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벨하고 비교해서 아주 억울하다고 아벨을 쳐 죽여버리는 그런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가인을 받지 않았을까요? 제물을. 가인이 드린 제물 자체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제물을 바치는 헌제자인 가인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제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여기 지키는 자입니까는 지킨다는 말이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다스린다는 말과 기본적으로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지요? 나라는 존재로 살아감으로 다른 생명을 살려야 된다. 이게 이제 사람인데, 이 가인이 형이다 보니까 동생보다는 아무래도 특권도 있고 힘도 세고, 그랬다면 동생인 아벨을 정말 다스리는, 살리는,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형이 갖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아벨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 평소의 삶을 살다가 그 삶을 살면서 재물만 덜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받으시겠습니까? 가인을 거절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정말 은혜를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미를 정말 알지 못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와 사회 속에 정말 평화와 샬롬의 행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사람의 의미를 잃고 살아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어령 교수께서 어떤 그 본인의 에세이집에 우리 시대는 더불어 산다는 말과 무한 경쟁이라는 두 모순적인 말을 별 의식 없이 함께 쓰고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우리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회파된 성벽을 세울 수 있듯이 이 사회의 성벽을 세우고 우리 가정의 성벽을 세우고 우리 개인의 삶의 성벽을 세우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사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고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복음 안에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의 생명을 잘 살아나가면 어쩌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나가면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크게 칭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 차원으로, 경제적 차원으로 여러 차원을 가지고 인간으로 살아가지만은 영적 차원을 반드시 함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상의 삶을 다 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평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신 은혜요 기적이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감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아나가면 그게 곧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곧 다스리며 사는 것, 즉 내가 살아나가는 이 직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며 살아나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인정하는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부분에 심판을 하실 때 소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준 것을, 또 소자 한 사람에게 작은 섬김의 도움을 베푼 것을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았던 삶은 인정하시지만 누군가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살리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가인을 거절하듯이 거절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직업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는 교사 봉사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대의 근본 원인,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 원인은 사람의 참된 의미를 상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본래 모습이 뭔지를 정말 깨닫고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차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살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